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은 이 성탄절 앞에 이렇게 특별 집회로 모이기는 그렇게 좋은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시고 놀러 가셨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식구들 가운데 지금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허락하신 즐거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참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큰 은총과 은혜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같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임마누엘 교회라는 참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참 많은 가족들이 여행 중에 있고 출탄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참 여행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들, 즐거움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주님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총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총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로 주님 저희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특별 말씀과 기도의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 부부가 목자님, 목녀님의 삶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3년쯤 전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인데 저희 교회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이렇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아내가 저희 교회 나오셔가지고 목장에도 참여하고 교회도 참여하면서 한 주 한 주 삶이 자꾸 변해가니까 남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목장에도 나오고 교회도 출석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받고 난 뒤에 이제 2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목자님, 목녀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드디어 내가 목자님, 목녀님의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헌신을 결심하고 앞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 이렇게 따로 만나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상황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목자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기다림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축복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느낌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어차피 내가 기왕에 갈 길이 이 길인데 이분들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 더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의 모험 그 발자국을 한번 내디뎌 보자.
그냥 한번 결정해보자.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내가 목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특별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이신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여기 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금년 이 대강절, 금년 성탄절, 이 금년에는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참 헤아려 보고 그것을 내 가슴에 한번 담아보는, 주님의 기다리심에 내가 한번 응답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성찬식 할 때 나누는 말씀 아니야, 오늘 성찬식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신 거룩한 예식, 그것을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례도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거룩한 예식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둘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고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점검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이 두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성례가 제대로 거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맞는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식이 계속해서 거행되어지고 있는가,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정신 그대로 그것이 거행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장례식, 임직식,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톨릭의 7성례에 포함되어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식들이요, 결혼식, 장례식, 임직식 점점 화려하고 점점 멋있게 그렇게 거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작 세례식 거행되는 교회가 점점 드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찬식이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거행되는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과 세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명령하실 때는요, 이 안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주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의 기다림, 그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 성찬식에 담겨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시청각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성찬식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기억하고 기념하고 실행해야 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26절 한 절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저는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유월절 그 밤에 빵을 들고 빵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의 크기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을 만큼,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기꺼이 내가 감당할 만큼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야. 너희들은 예수님 짤이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의 인생은 그저 세상 욕심과 정욕이나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끝났으면 안 돼.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야.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참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식, 용서하시는 그 사랑 소식을 들었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면요,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롤러코스터가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산호세에서 5번을 타고 쭉 이렇게 LA로 내려가다 보면요, 이 첩첩산중을 이렇게 넘어서 이 언덕을 쫙 내려서 LA로 들어가게 되죠. 이 내리막길에 오른쪽에 보면 매직 마운틴이라는 놀이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디즈니랜드는 별로 이렇게 안 가고요, 매직 마운틴에 가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스가 더 길고 더 무섭다고, 더 짜릿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더 아찔하고 더 길고 더 무서운데 그 비싼 돈을 주고 굳이 매직 마운틴에 가서 놀까요?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낄낄대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더 무서울수록, 더 짜릿할수록, 더 예측이 안 될수록, 여러분, 더 위험해 보일수록 그게 더 재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롤러코스터 같이 예측이 안 되고 무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무쌍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요, 그가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첫 번째 생이에요. 이 땅에서 90년 두 번째 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문을 넘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을 보내는 세 번째 생의 삼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무리 길어봐야 9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생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을 보내게 될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요,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는 삶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땅의 것을 희생하고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누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식후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칼로 쪼개어서 그 피를 흘려놓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긴다면 짐승처럼 내가 쪼개어져도 좋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내 약속을, 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맹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쪼개어서 계약을 준비하라고 명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루 왼종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그때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홀로 통과하시면서 지금 언약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신실하지 못해서 때로 나와 맺은 이 언약 어기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끝까지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한 내 약속을 지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성찬식의 장면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로 흘려주심으로써 당신의 피를,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나는 너희들에게 한 나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약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나의 약속, 내 언약의 피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그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요, 그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의 다시 오심.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붙잡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깊이, 크게, 넓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종교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 천국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천국이 여기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죽여서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요, 사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선물로 그저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그러면 그 메시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이 땅의 복을 부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근심, 염려, 걱정, 우거지상에 찌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복음이 막힙니다. 복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본업은,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사명자기 때문에 직장생활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음 전할 수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죠.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돈도 후원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직장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부는 집안 살림을, 예수 믿는 주부는요, 집안 살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일수록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직업정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예수도 안 믿는 그 남편이 열심히 돈도 벌어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일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 12월 11일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요, 제 평생에 가장 감격적인 세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남편이 하신 세례 소감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런 것처럼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몇몇 교회들을 기웃거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같은 업에 있어서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분이 이게 삶이 자꾸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 왜 저렇게 변해가지? 그래서 진짜 아무 기대도 없이 호기심 때문에
이분이 다니시는 목장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와이프는요, 이분보다, 자기 친구보다 훨씬 더 까칠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 친구보다 훨씬 더 까칠하던 이분의 아내도 보니까 변해 있더래요. 그래서, 야, 내 마누라도 저 친구 와이프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참 이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아내를 모시고 목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출석 1년 만에 생명의 삶도 수료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친구분이 누구냐면 바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자님 목녀님으로 헌신하신 분, 목장 참석한 지 1년 만에 세례받고 세례받은 지 2년 만에 목자 목녀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신 바로 그 부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목장 참석하고 교회 참석하다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남편이 목장에 한번 나와보고 교회 한번 나와봤다가 1년 지나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부가 변해가는 모습이 참 너무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호기심 때문에 그 목장 또 방문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함께 머물다가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또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앞에 세례받았던 이분은 세례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삶, 나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목자의 삶에, 사명자의 삶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장로교회 목장마다 이런 사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한솥밥 먹는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는요, 우리가 한 식탁에 참여하는 가족이다, 가족됨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우리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공동체들은 이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공동체도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My father, my moth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양의 풍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집에서 모이셨습니다. 집에서 모이셔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내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일 데가 없어서 집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집에서 모인 겁니다. 집에서 모일 때에, 집에서 한솥밥 먹을 때에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솥밥 먹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찬식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신앙의 진수, 신앙의 본질 전부를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안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내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너희들 인생 그렇게 함부로 허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생애다.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그 외침이 여러분 이 성찬식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뒤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땅에서의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죽음 넘어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다. 땅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셋째로, 너희들은 사명자다. 내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그 사명을 나는 너희들에게 맡긴다.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여라.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가족이다. 너희들은 같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 너희들은 한 솥밥 같은 식탁에 참여하는 가족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올바로 처신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의 가족됨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가족됨이 자라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의 가족됨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가족됨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면 돼요.